같이 인사 나눌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썰렁한 것 같지. 우리 옆 사람하고만 인사했는데 우리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우리 몇 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위에 계신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런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길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영원토록 빛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남성교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롱 잔치를 했는데요. 음이 맞지 않고 되게 불협화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들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노래로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그 축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춤추는 모습 보니까 너무 해맑았고 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뛸 수 있고 관절들이 다 튼튼하시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그런 기쁨에 구주 오셨으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시 한번 1절부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이 세상에 만물들아
천사차 소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치니까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방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자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서동정 영혼에서 나시렸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와 찬송을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들의 사던 보호자들 천사들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신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와 이 땅에서도 함께하시고 저 천국의 본향에서도 함께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종신토록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요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이 겨울을 채우시고 가난한 자 나그네한 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향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나게 하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그런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이렇게 성탄 이브의 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찬양과 또 기도로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 드리심으로 이제 성탄 전야의 밤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이 잘도 잔다 아이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본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이 성탄 이브, 성탄 전야의 밤이라 사실 좀 뭔가 더 의미가 있고 또 뭔가 또 복잡복잡하고 그쵸.
뭔가 내일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항상 성탄 이제 그때는 성탄 2부 행사라고 하기도 하고 2부의 밤이라고도 하고 또 전야 하게 되면 항상 또 여러 가지 성탄 발표도 하고 이를 위해서 선곡도 준비하고 뭐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성탄절 이렇게 2부 예배 행사 다 끝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새벽상도 돌고 또 새벽상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올라이트도 하고 하면서 참 학생 때와 또 청년회 때 정말 굉장히 그때가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많이 추웠지만 제가 있던 곳은 울산이라 바닷바람이 굉장히 또 이게 차거든요. 네,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2%가 부족해.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뭔가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미리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기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네, 기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요. 우진이 기쁜 성탄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아주 그냥 아빠 껌딱지가 돼서 아빠한테 딱 붙어 있는 거 보면 참 이때가 좋아요.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친구들 찾아요. 아빠도 이제는 아빠 껌딱지가 아니라 친구 껌딱지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형제를 취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참된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본질상 하나셨잖아요. 원래 한 분이시죠. 그러나 구별된 두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분이시나 삼위로 나눠진 격이 그러니까 위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삼위 성자 성부 성령 이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론이죠. 태초의 천지창조도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죠.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셔야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사람을 창조할 때도 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 여자로 만들고 왜 우리가 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라는 말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 분이시지만 이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물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0도 이하가 되면 물은 얼어버리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얼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이름이 있고 얼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같죠.
H2O 물의 그 원소 기호는 같아요. 같은 형질인데 다만 영도 이하기 때문에 얼었을 뿐이지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도씨 이상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되죠. 그러나 기체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것은 이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물, 수증기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독생자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죠. 보혜사,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각 위격이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즉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가, 그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관여하셨고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생물들, 짐승들, 아니면 뭐 어떤 식물들, 그 어떤 것과도 달라요. 식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다, 가장 고상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진화론자의 어떤 그 주장들도 그거는 가설이,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가설을 과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진화됐다는 그것을 다만 추측일 뿐이지 그것을 완전히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사람의 시조는 절대 원숭이나 뭐 유인원, 고릴라가 아닙니다. 또 원초적으로 아메바가 변화돼 가지고 뭐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짐승도 되고 공룡도 되고, 그 아메바가 변해서 그것이 원숭이 됐다가 사람이로 진화되었다?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허구, 가상, 허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이나 어떤 생물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격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을 개나 돼지로 만들지 않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 사람을 개나 돼지 형상도만, 지금 우리는 개의 형상을 하고 멍멍 할래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서로 막 반갑다고 인사 나누지 않겠습니까? 손도 없고 하면서 그냥 이러고 살고 싶어요? 우리를 고릴라로 안 만든 거 감사하십시오. 고릴라 보면 얼마나 흉측합니까? 고릴라들 보기에는, 여러분 보기에는 귀엽습니까? 고릴라가? 원숭이가 아닌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털복숭이가 아닌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이 모습대로 만드신 것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복을 걷어차 버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끈을 잘라버렸어요. 그 보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뭘까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져 종살이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미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절망뿐이죠. 처자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떻게 어쩌다가 이런 완전 추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개미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요즘에는 그래요. 뭐 반려견, 반려묘를 아이고 내 아들, 내 새끼 그래?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당신이 개가 돼. 당신이 그러면 고양이가 돼보라고.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고양이가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개가 됩니까? 그럴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지만 그런 형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다 같은 형제를 나도 나 고양이가 될래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게 기적이고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찐사랑. 인류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이 이제 한 인격,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에 녹아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건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죄 많은 세상에 비천한 죄인된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지금에야 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화려하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정말 2000년 전 과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날에는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정말 그분이 오심을 만민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단 몇 사람만이 알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땅에 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분을 우리가 맞이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과 또 왕궁에 큰 소동이 있었죠. 왜요?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득권이 내려질까 봐. 이로 말미암아 왕은 자기의 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 뭐랄까 자기가 이제 왕 자리에서 내려올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어디 났는지 알아보고. 정말 경배하려고 알아봐 달라고 한 걸까요? 죽이려고. 죽임으로 자기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알리지 않고 돌아갔죠. 동방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정말 축하하러 온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과 또 그게 그 영광을 본 사람들만 온 거예요. 하늘의 별이 유대인들은 그 별을 안 봤을까요? 그 별이 그렇게 밝은데 동방박사들이 몇 날 며칠을 찾아올 만큼 그 별이 그렇게 밝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이 눈에 안 보였을까요? 보고도 눈 감고 길을 막은 거 아닐까요?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탄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겠죠.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양떼를 치던 목자들 얘기도 보십시오. 그들도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그제서야 그들이 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왔다고 하고는 달려가서 이제 그분의 나심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낮고 천한 목동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나셨나요? 왕궁 뭐 아니면 뭐 아주 부잣집 아니죠. 만삭이 된 모친 마리아와 요셉 여간에도 묵을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왜 묵을 방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값이 뛰었고 왜냐하면 막 그때 막 이 천하에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묵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이 얼마든지 돈만 내면 더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어서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을 자리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유력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사람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그 춥고 더럽고 말, 똥, 오줌 그런 분뇨 냄새로 가득한 냄새나는 곳에 그 구유에 집단 몇 개 깔아놓고 그 위에 그저 아마 옷 하나 깔아놓고 그것도 비단 옷도 아니었잖아요. 아마 천민들이 입는 너무나도 거친 옷 아마 그 위에 예수님이 놓여지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위엄과 영광과 또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자리조차 없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본체만 채 사람들이 그것을 심지어 거부까지 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질병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왜 가난하게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 공생의 삶도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가난하셨다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분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분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우신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내가 조금만 좀 명함에 이렇게 몇 자 이렇게 권력만 있어도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뻐기고 그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갑질을 합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가장 겸손한 가장 낮아지신 모습, 자기의 그 위상을 다 내려놓은 비운 모습,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내가 높아져 있습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하면서 혹시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신 사건이다. 여러분,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물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죠. 그러나 죽음을 목표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죽기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없어요. 다 살기 위해서 뭔가 더 추구하고 뭔가 더 내 어떤 성공과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도 죽기 위해 이 땅에 처음부터 그를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은 확실하게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서 하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인자에 온 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형질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말 예수님의 성탄이 존경받는 왕자의 탄생이 아니죠. 대속물, 고난의 종, 슬픔의 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조론과 매맞음과 채찍질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한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자기가 뭐 하면서 신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다 사리사욕과 욕심이 있어요. 이 땅에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부를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셨잖아요. 뭐 문선명, 뭐 이만희, 뭐 누구든지 보십시오. 뭐 장길자,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뭐 지금 이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더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를 자기를 위해 축적하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부를 축적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멱살 잡으러 올려나 모르겠네. 근데 가는 곳마다 세계 선교 뭐 센터,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땅도 엄청 많고, 저 옥천에 가면 아예 어마어마한 그 하나의 그 무슨 그 큰 마을 같은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그 옥천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하던데, 어마어마한 그 본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진짜와 가짜를 거기서 구별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 부를 축적하는, 권력의 맛에 들여서 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지도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어요.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자기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여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줄 떡은 넘어가시면 안 돼. 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자신의 살과 피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썼죠.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10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의 성탄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고, 또 성탄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죠. 셋째는 성탄은 바로 맞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모든 인류를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바퀴벌레가 되셔 주신 거예요. 개미보다 못한 인간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주시려 개미처럼 개미 같은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위대한 일인데 오늘 그 가치가 너무나도 폄하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성탄 앞에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그 의미가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의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적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기를 나를 비워 죽게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삽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정말 예수 안에서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로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도, 또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한센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품으라는 것이었다고. 그런데 갔더니만은 정말 당신 같은 멀쩡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하고는 거절하고 배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이 한센병자처럼 나도 이 한센병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들을 돌보다가 그 한센병에 걸려서 아예 그들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한센병 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고. 아니, 우리와 같이 되려고 세상에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은 죽지 못해 평생을 이 병으로 평생을 고름이 나오고 몸이 녹아 내려가는 고통스러운 저주같은 질병 우리를 위해서 걸리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신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당신이 그 병 모든 우리의 죄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이 큰 희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반려견이 되어지진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되고 내가 고양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성육신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죽기 위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요한방 거룩하면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성탄 전야의 밤을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지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생일 감사의 예물을 황우진 우리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사무엘과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시린처럼 또 보호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우진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되 사랑과 지혜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게 하옵소서. 우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